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교회의 특징, 본이 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바울 서신서를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제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랑 이제 같이 해서 그 일행이 3주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탄생한 것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생기면 반드시 방해자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베레아로 가고, 근데 베레아까지 이제 그 방해자들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17장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테네까지 이 남쪽으로 북쪽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로부터 이제 아테네까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그 같이 그 합류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아테네로 왔던 그 와중에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3장을 읽을 때 다시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그랬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굳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이제 전하는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간략하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이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불신자들한테서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는 그 죽음을 맛보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에 대해서 이제 위로와 그리고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지만 처음에 문안 인사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요,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라고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자였다는 것들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아느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1장 5절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에서도 보면요, 계속해서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기억시키면서 이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이 어떤 워딩을 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우리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전했던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이르지 않고요,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네 가지가 나오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권능, 파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거는 그들이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라는 이제 그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결국은 사람의 말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변의 은혜 시대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술은 말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것들을 통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상에 가는 방향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 근데 말만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확신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복음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교만하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거를 나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뭔가를 깨우쳐서 복음을 그 자신만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이 일들 중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류하지만 돌아가려고 하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요 바울 일행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 그 과정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바울 일행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경 기록에 의한 복음 선포입니다. 이것은 말로 전해지지만 바로 이 말씀의 그 권능, 그 힘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그 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끝나고 2장에서 보시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거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며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보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모습으로 보였다. 그 오늘 보면 1장 5절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큰 확신으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했냐? 2장 4절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매주 제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거의 귀가 따갑게 거의 귀에서 피날 정도로 듣는 그런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경험과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대로, 철저하게 허락을 받고 위탁받은 대로 전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그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졸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위안을 받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사람을 졸리게 하는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위탁받은 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위탁받은 대로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요 2장 2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정했다, 작정했다. 그것만 전하겠다. 단순하게 그것만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허락받아서 위탁받은 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어떤 굉장히 유식한 말처럼 그렇게 현란한 어떤 말 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권능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실증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전했습니다. 사람은 위탁받은 대로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위탁받은 대로 전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회심하고요. 그리고 달라지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 불신자들에게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에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헤쳐나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쁨과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과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을
일행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말씀을 믿고 이제 주를 따르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냥 모든 관습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에 역행하는 것들을 이제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울 일행과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렇게 주를 따르고 바울의 이름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주를 따르는 것을 보고 바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본보기가 필요한데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본보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모방하고 롤 모델이 돼서 모방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는지를 보고 그것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지금 이 말의 이제 의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따라라라는 것들 이것은 이제 비성경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주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울이 그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의 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을 따르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바울 일행을 보고 그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들도 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거든요. 주를 따르는 자가 되는데 바울 일행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를 보고 그것을 배워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니까 그것이 교회 그 지역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포함되어 있는 북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이고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가 포함되어 있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북쪽 그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까지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이 되었느냐? 주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정말 그 모범적으로 따르는 그 모습, 이런 것들로 이제 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제로도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그 마케도니아 교회를 본으로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은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열매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렇게 본이 되어서요. 그렇게 본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어서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이제 울려 퍼졌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크게 특별하게 뭔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이 울려 퍼졌다, 이 말씀이 울려 퍼졌다, 이 사운드 아웃이라고 나오는 것이 결국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트럼펫으로 부는 것이다, 이렇게 불어서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맥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도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방언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여기서도 이제 나팔이 이제 트럼펫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그 지역과 아가야 교회 그 지역까지도 이제 퍼졌고, 또 그들의 믿음도 그렇게 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그 남쪽까지도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세상을 따르는 자에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쁨과 이제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지역에 이제 울려 퍼집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에 본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건강한 복음이 퍼진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이제 본이 되는 이제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행위에 대한 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9절 10절에서 나오는데, 선택받은 자의 특징으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요,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도 그렇고 워런 위어스비 주석도 그렇고 매튜 헨리 주석도 그렇고 모두가 한결같이 9절과 10절은 1장 이제 그 초반부에 1장 3절에 나와 있던 것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왔던 이 특징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것이다. 9절 10절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라고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들은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어서 거기서 말씀이 울려 퍼져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삶과 그 본이 되는 그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갔는지, 이 과정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들을 소상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갔는지가 이제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왔죠.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하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 부분이 바로 믿음의 이제 행위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 믿음의 행위, 그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들이 원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랑의 수고가 있죠. 사랑의 수고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수고가 이제 여기 1장 9절에 나온 내용이 이제 사랑의 수고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며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소망의 인내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이제 아테네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교회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는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이제 우리가 기다리며 지금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리고 아들이 이제 하늘에 계시는데 그 아들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인데 이분을 기다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다. 진노는요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진노 주의 날이 있고요. 그리고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아니라 건져내신 분이다. 예. 여기는 이제 과거죠.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앞으로 있을 진노로부터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를 바르게 알고 거기를 간절하게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서 바울이 설명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인내하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듣게 되죠. 이제 얘기하자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었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로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바울이 바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이제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내용.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 말씀을 받고 세상을 따르던 그들이 주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본받아 주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현실에 오늘 그 지금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기다리면서 담대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 방식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생활 방식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만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위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 어떻게? 더욱 만나야 하고 더욱 서로 위로하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이러한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반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조금만 더 견딥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위로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석서에도 이제 피터 러크만과 워렌 위어스비 주석도 한결같이 누구를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환난기,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그다음에 뭐 왕국이 확장되고 큰 부흥이 일어나거나 그다음에 마지막 심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여러 사건들과 여러 상황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분은 명확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르는 대상이 확실하고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상을 따르던 자들이 주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본이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복음이 울려 퍼진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행위에 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택받은 자의 특징,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그 요즘은 이제 학부모 초청 행사를 합니다. 이제 대학생이고 성인인데 초청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학부모 초청 행사 어제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했는데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때문에 그냥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냥 경력직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근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학 빨리 졸업하고 취업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대학 빨리 졸업하고 취업할 자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희망을 주는 건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저도 모르게 결국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아주 멀리가 아니라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해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에 사랑하는 분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성실히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거기로부터 말씀이 울려 퍼진다. 지역 교회에 울려 퍼진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소망의 나팔을 부는, 그래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말씀 붙들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본이 되는 교회의 그 모습을 이 지역에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이제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저희가 붙드는 그 말씀,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열매가 자라가고 열매가 퍼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명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